샬롬. 우리 친구들 꽤 오래간만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찾아온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라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리라. 몸과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앞으로 2주간의 비대면 예배 기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바랄게요. 오늘 7월 18일 주일과 다음 주 25일 주일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승리할 수 있도록 화이팅!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형진쌤 찬양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려 보았어요. 우리 형진쌤 참 멋지고 감사하죠? 형진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초등산부의 5학년 13반 담임선생님이신 한유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와 부모님 선생님께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수업을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수업에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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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진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이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대면이든 영상이든 언제나 십계명의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거예요. 자, 그럼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시작해 볼게요.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혼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유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친구들 혹시 온천 이런 거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죠? 뜨거운 물을 온천이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자연 온천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었다고 해요. 땅속에서 물이 뜨겁게 데펴지는데 그 물을 끌어올려서 목욕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오늘날에 보여지는 많은 온천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은 미네랄 등 그런 좋은 성분이 있는 땅속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는 맞긴 하지만 그것을 끌어올려서 다시 뜨겁게 데핀 다음에 이제 목욕탕으로 또 욕조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신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바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지명의 뜻이 바로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따뜻한 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라는 지역도 온천지대였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말하기도 해요. 성경 속 이야기 속에서 그 배경은 바로 지난주일 전한 말씀과 지금 같은 날이에요. 지난주가 어떤 내용이었죠? 그런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반드시 된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날에 안식일 다음 첫날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와서 목사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군요. 우리 동료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오던 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자, 부활인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소식은 들었죠. 듣긴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들에 나온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긴 하네. 라는 것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정말? 어디 계신데 지금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내 갈 길 가야지 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것이 뜻이 뭐라고 했죠? 뜨거운 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거기 온천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명의 제자는 제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도 듣긴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제자 중에 그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따랐던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온천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상으로 무엇을 하러 엠마오로 떠났다라고는 알려지진 않지만 엠마오라는 지명이 굳이 기록된 걸 보면 대략은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단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있어야 하지 않아야 될 자리로 그들이 기대함을 받지 않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지치고 고난 그 심신, 그것을 휴식을 취한 장사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고 기억도 못한 채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 또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도 기도도 하고 제법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내가 바라던 것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봤자, 예수님을 쫓아봤자 그닥 유익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보니 이제는 그만 됐네 라고 하면서 세상적 휴식을 취하러 떠난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평안을, 나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봤자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참 평안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은 그래도 관심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25리라는 그 거리, 약 7마일, 약 11.3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아주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약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서로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쫓았었기에 세상적 관심에서만 그 이야기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된 일, 그 벌어진 일,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믿음의 얘기들,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전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절에 그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를 나누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제자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는지가 나타나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유인,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또 들어보세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가만히 있자. 느낌이 이상한데? 하룻밤만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후다닥 처리된 이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마치 남일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아니, 지금 다른 누구의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이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글로바인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마치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걸 듣다 보면은 정말로 속이 천불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다른 제자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그래서 최소한은 열변을 내면서 억울한 그 심정을 표하면서 내가 모시던 예수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에서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속량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 예전에 모세처럼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어줄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출주할 것 같으니 로마 제국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꽤나 이른 나이에 결국 로마 정부의 죽임을 당해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믿음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여인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나무라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폭넓은 이로 성숙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분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 아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쓴 바 누구에게? 자기에 관한 것임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 설명.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본인의 갈 길을 더 가시라는데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강권하여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요청해요? 가시던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그냥 같이 마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서 쉬시면서 저녁 식사도 먹고 숙소도 같이 쓰고 시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왔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만이 우리가 체험을, 이 예수님으로만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비록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영적인 말씀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은혜를 받고 영적 휴식과 쉼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혼들이. 그러다 보니 결국 그렇게 하다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 쉼과 영혼의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불러드리고 머무는 것이에요. 식사 자리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제자리에 나눠주시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이제 알아봤으니 아이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야, 너희들에게 내 정체를 알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지 알겠니? 그래, 이제 날 좀 알아봤으니 날 잘 섬기도록 하여라. 다시 날 잘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였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목사님이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왜? 전하라고. 이 지난주에 부활의 소식을, 그 장면을 보게 한 이유와 마찬가지니까요. 무덤 문을 열어준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라졌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니 두 제자가 어떻게 하나요? 어떡하지 그냥 머뭇거리나요? 아니에요.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이렇게. 자, 어때요? 바로 그 자리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활의 자리,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보니 서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신 것이 맞다. 시몬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자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도 자신들이 만난 이야기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요.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새싹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진정한 평강, 쉼, 안식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자리, 증거의 자리, 믿음의 무리들이 함께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때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교회를 너무 많이 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다른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다 우리의 쉼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꼭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기간들도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모든 예배 자리를 포함해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간, 물론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용히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들으며 또 함께 부르며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나가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요.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마음의 평안을,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육적인 쉼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진짜 궁극적인 쉼은 될 수 없어요. 육적인 쉼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참된 평안과 쉼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꼭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더운 여름 지친 몸도, 또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면서 참된 회복으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리에서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보고 믿어요.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야 할 때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 휴식, 여유를 바라고 그것만으로 쉼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쉼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임을 잘 배우고 꼭 잊지 않고 세상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친구들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만 정한 자리, 정한 마음, 정한 시간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각자 예배의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바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되돌아간 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기로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초등사무 선생님들의 일터와 그 모든 하시는 일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바로 퀴즈 나갈게요. 오늘 영상 퀴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사실을 알릴 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퀴즈예요. 초성을 목사님이 힌트로 드릴게요. 니은, 히읗, 이응, 기역, 평강, 이응, 그리고 이응, 이응, 지읒, 이응, 디귿. 아까 목사님 몇 번이나 말씀 중에 했어요. 이렇게 하고 했죠.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나오니까 목사님 모르겠어 하는 친구는 또 열심히 성경 잘 찾아서 답 담임선생님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계속 비대면 2주간으로 이렇게 잘 예배 우리 친구들 꼭 빠지지 않고 드리고요. 우리 8월 2일부터 있게 될 우리 여름 수련회도 비대면 영성 수련회로 큐티로 할 거예요. 올해는 신약으로 할 거고 그리고 미션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 안산빛나교회 표 외치고 지난주 예배 인증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안산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엄청 덥고 열대야도 있는 상태인데 건강 잘 지키고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또 예배 자리 만나도록 할게요. 샬롬.